오늘은 성탄일입니다. 구세주가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인데 왜 성경 본문을 말라기서로 했을까 하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자세가 준비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가까운 책입니다. 한 페이지만 넘기면 마태복음이죠. 그러나 사실상 이 한 페이지가 400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뜻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의 사역을 잘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말라기의 연대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사건이죠. 말라기서 1장 8절에는 너희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말라기서 연대 이해의 기초가 됩니다. 포로 후기,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리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조그마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 완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한없이 느슨해진 때였습니다. 역사의 주체로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기는커녕 거대 페르시아 제국의 한 콜로니라고 그러죠. 속지, 변방, 프론티어로서 단지 머물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절망과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신자들의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제사장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땅의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어둠이 너무 짙어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간들, 이 어둠의 시기를 예견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라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죠. 그런데 2500년 이후에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도대체 어떠한 예언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인가요? 첫째,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주님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3번이나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에 나와요. 특별히 22장 13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알파 오메가죠. 그래서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은 그 마지막 오메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성경의 또 하나의 표현은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죠. 이 단어는 종말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총 25번이나 이 말이 등장합니다. The day. 정관사 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only의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라기에서도 바로 그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용광로 불같은 날. 보라, 이렇게 look. 시각적 표현이죠. 또 감각적 표현입니다. 그 불의 뜨거움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용광로는 적어도 10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글거리는 불길,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는 뜨거운 불길,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5절에도 이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comes.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이 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크고 두려운 날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챕터입니다. 이 날에 대한 언급이 조금 길지만 한 해가 다가가는 우리들이 한 번은 읽어볼 가치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을 펴서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함께 읽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는 7가지 징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의 출현, 사랑이 식어지는 이기적인 세상, 그리고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날들이 크고 두려운 날의 징조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입니다. 두려운 날이죠. 다시 말라기서로 돌아가 봅시다. 말라기는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듣기 좋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의 날을 기다리지, 그러나 그날은 행복한 날이 아니다. 그 주의 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며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이 되고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다 희망과 미래를 전하고 축복합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예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기다리는 그 미래는 너희의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가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이 말씀에 연결될 다음 구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나타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같은 불같은 날, 크고 두려운 날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심판의 날에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부분 메시지가 2절로부터 6절인데요. 이 2절부터 6절 사이에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의 메시지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말함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기사들이 나오는 기사 중에 태양이 식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태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태양이 그 속에서 핵폭발, 가공할 만한 핵폭발을 통해서 열을 우리에게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태양이 식으려면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태양이 식으려면 100억 년이 필요한데 현재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50억 년이 남아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한 반응이 각가지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억 년, 앞으로 50억 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비교적 짧은 시기에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재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그의 그 생애의 후반을 종말론, 성경 속의 종말론 연구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토대로 오는 2060년 세계가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날이 오더라도 태양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태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태양이 사라지고 떠나갈지라도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이 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계시록인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멀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온 영광으로 오는 것. 영광이 뭡니까? 빛이에요.
온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비교가 되십니까? 이 땅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은 영광의 태양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이 좋습니다. 날개로 덮어서 치료해 주신다. Will rise with healing in the wings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판의 때에 해와 달과 모든 것이 빛을 잇는 어두움의 때에 빛의 날개로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는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송아지는 새끼의 소입니다. 혹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송아지는 아직 콧뚜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뛰면서 즐거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네 다리가 공중에 함께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장면을 표현한 것이 되겠죠. 예수님을 태양으로 삼는 자의 안전함,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을 응징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을 밟을 것이니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이런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타이밍에 관한 질문입니다. 옳은 질문이에요. 그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건에는 시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시간의 혼동이 있어요. 시간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탄과 재림의 혼동입니다. 성탄은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재림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날의 말씀은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마지막 날은 단 하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날은 또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완성의 날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죠. 말라기의 예언은 다시 시작으로 옵니다. 그것은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와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지난번에 살펴봤죠? 천사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3절로부터 17절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그 17절입니다. 천사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산에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서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동시에 가져다 주시는 건가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또 마지막 심판의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아주 클리어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고 본을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빛과 구원과 영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하나님의 기다림은 인간에게는 수천 년이에요. 2000년밖에 안 됐는데,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오십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을 하루처럼 보내시는 하나님의 2000년은 하나님에게는 200만 년, 1000만 년의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시간의 영겁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2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패역한 불신의 세상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말라기서는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신약성서까지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때로는 외면하고 회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힘쓰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메시지는 성탄절이 단순한 성탄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의 성탄절은 초림의 예수님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다중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인 것입니다. 이 겨울에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우리의 가슴에 떠올라 가슴 가득 뜨거운 온기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갓난아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경험하시었는지, 그리고 어찌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사람, 낮은 존재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최후의 심판자로 임하실 그날의 소망으로 우리는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고 주변이 어두워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매 순간 떠오르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소송하고 새 힘을 얻어 일어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